올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읽기, 또 그다음에 매일 큐티 하자고 하고 있고, 또 다락방이 시작되면 다락방 공과도 올해는 매일 성경 안에 들어있는 GQS 그룹으로 함께 그 큐티 말씀을 나누는 묵상하는, 그걸 가지고 다락방 공과도 하자,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우리 인생의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틀, 창을 갖춰야 되는데, 그 틀을 갖춰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고, 물론 모든 말씀을 다 알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물들과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 저희가 같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주권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이후에 인간은 급격하게 타락해서 결국은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셔야 된다고 마음 먹기까지 이르는 지경이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그냥 쉽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내린 결정이셨고, 그러면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준행하는,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도 있고 은혜의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홍수의 기간 동안에 방주에서 안전하게 보호는 받았지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밟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어디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돼,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땅이었고, 그 땅에 섰을 때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9장 이제 처음부터 쭉 읽었으면 좋는데, 앞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란 단어이고,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 번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언약이 베리트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중요한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노아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은 오늘 이제 9장이 아니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셔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 한번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으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나오신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라고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또 여러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언약, 약속, 계약,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언약, 약속, 계약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 이 베리트란 단어가
원래는 사용할 때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표현을 쓴답니다. 언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시작하다라는 할 때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쓸 때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이 나온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처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헤킴 베리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헤킴 베리트는 이미 세워져 있는 언약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 이미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계약을 더 굳건하게 하다, 더 새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단어는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계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표현할 때 헤킴 베리트라고 사용하면서 이 언약이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것을 전제로, 이전에 있던 그의 계약을 전제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계약이 이게 무슨, 처음 계약 쓰는 거하고 재계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가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우신 교회 처음 이제 개척할 때 제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 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될 때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게는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아니면은 또 어떨 때는 몇천만 원, 어떨 때는 큰 계약 몇 건은 억 단위가 넘는 그런 계약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종이가 한 열 몇 장씩 쫙 그 내용들이 써 있는데, 갑은 어쩌고 을은 어쩌고 하고 설명되고 설명돼 있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한글 모르겠습니까? 설마? 읽으면 그 문장의 의미는 알죠.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 알죠. 그런데 읽고는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진짜 책임과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 가능성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제가 그걸 읽는다고 해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도장 찍었던 게 이 태원고와 함께 계약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제 행정실에서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라고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 조항을 보는데 진짜 정말 간단하게 그 이후에 계약 맺었던 거 보니까 태원고가 정말로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아주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봤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내가 읽고는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느 것까지 가능한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감이 도대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공유하고, 공간 TF에다 공유하고, 어디까지 했냐면, 예전에 이제 순장님이신데 다른 지역에 계신 순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변호사이신 그 순장님한테 보내가지고, 순장님 저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대로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 순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그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진짜로 그렇게 써 보니까요, 나중에 정말 진짜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건데, 계약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계약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그 계약서 안에, 아마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그거 얘기하시는 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 계약서 안에다가 본인이 의도한 걸 정확하게 그 안에다가 의도를 가지고서 특수한 단어와 특정한 문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보는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에서 일반적인 용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그 계약서대로 하십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서가 굉장히, 처음 계약서 맺을 때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진짜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봤던 내용 또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봤던 내용 또 보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제가 또 다른 계약서를 하나 도장을 찍는데 그게 뭐냐면 사적인 거죠. 제가 살던 집에 재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재계약을 하는데 이때는 제가 그 6년 동안 살고 또다시 한 번 한 텀을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어가지고 이미 이제 집주인이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있으니까 이메일로 서로 내용들을 다 이제 합의를 하고 그쪽에서 법적 대리인이 오고 이제 뭐 처남인가 누가 이렇게 대리인이 오고 제가 나가고 약속 시간 잡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 사장님이 만들어준 계약서대로 그냥 다 이제 자 확인하세요 해서 네네네네네 하고 자 도장 주세요. 그럼 도장 다 주니까 그냥 막 꽉꽉꽉 찍어서 자 됐습니다 가세요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서 그 계약서 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전세에서 확정일자 받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대출 관련돼서 서류 보내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아, 다 됐다 끝났다 간단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뭐 일을 막 보고 있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은행이래요. 요즘은 은행이라고 그러면 의심부터 해야 되잖아요. 보이스피싱인가 하고서 막 투명서를 왜? 은행이요? 왜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뭐 옛날에 뭐 얼마 전에 뭐 이런 계약서 보낸 적 없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런데 왜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막 약간 투명스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데 계약서가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서 계약서를 꺼내서 딱 봤는데 날짜 잘못돼 있어요. 1월 며칠로 돼 있어야 했는데 2월 며칠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 적어주신 거예요. 저도 그날에 왔던 대리인도 부동산 사장님도 재계약하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됐었던 거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전에 다 알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전에 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도장 주고서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냥 이게 카라트 베리트면 어떻고 해킹 베리트면 어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노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보고 아니 뭐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처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언약이 갱신되는 거라고?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그대로 쓰지? 아니 이게 기존에 있던 걸 갱신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갖기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곤 교수님이란 분이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킴 베리트가 사용되었다. 역시 본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는 9장에서도 계속 해킴 베리트가 사용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킴은 세우다, 견고케 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전의 언약을 견고히 혹은 확고히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노아의 언약에서 해킴 베리트가 사용된 것은 이전의 언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일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었고 그 언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옛 언약을 견고히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약속하시고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것,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계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아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재계약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지만 이 언약은 실제로는 다시 쓰는 재계약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9장 1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1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보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참혹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이 파기된 것 같았고 인간이 그 약속을 깨뜨렸고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새로 언약을 시작하는 카라트 베리트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언약, 천지를 지으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헤킴 베리트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두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거 아니야 싶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이 노아에게서 갱신되어 유지된 것처럼 노아의 언약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갱신되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아담과 노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가꾸어 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가꾸어 가라고,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탁과 명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깨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서 소멸되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9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언약이 유지되고 갱신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실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좌절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도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아름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약속의 큰 물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취소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큰 물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도 없이 움직이고 출렁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결정도 내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계약 파기하고 다시 쓰자. 제가 우리 개척 준비하는 동안 제일 듣기 힘들었던 단어가 어떤 분께서 계약 파기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계약 파기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맨날 저희한테 와가지고 안 되겠다, 너 나랑 계약 파기하자, 안 되겠다, 니네 하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 계약 파기하자, 취소하자, 계약서 다시 쓰자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전에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고, 하나님 원래 마음먹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일방적으로 깨지지 않고 다시 갱신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을 보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그 구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9장 이렇게 앞에서부터 앞부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 제일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두드러진 단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네,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간에 굉장히 많이 집약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구간에서 이 언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단 한번 다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두드러지게 반복되는지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에 있어서 주체자라는 것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9절과 10절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우는 거다. 이거 내 언약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100%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이라는 걸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언약 세워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고대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그때 사용되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흔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적인 의무였습니다. 상호적인 의무라는 것을 설명한 글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찾고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죄수들 묶는 찾고 혹은 족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성경의 베리트로 발전하면서 양자 간에 맺는 관계 수립이나 또는 승인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수립의 매개체로서 의무가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베리트는 양자 간 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베리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양자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 계약 만들자, 우리 계약 확인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한테 세워서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은 그 당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언약인 거예요. 이상한 계약인 거예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딨냐고. 그러면 반대로 또 노아한테는 어떤 의무사항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노아는 이 계약, 언약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노아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거듭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건데 그 언약에 대한 증표도 내가 만들겠다.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지개죠. 여러분, 무지개가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지개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보고 안심하라고 보여준 증표가 무지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증표로 무지개를 세우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누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냐면요, 니네가 기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걸 보고 기억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보고 니네가 기억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언약을 맺었고, 이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그것을,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두 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거듭해서 노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보우, 활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의미에도 이 무지개란 단어가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그리고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활에다가 화살을 하나 걸어서 쏘면 어느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겠냐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무지개에다 화살을 하나 걸어가지고 당겨가지고 한번 쏴보세요.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나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풀이를 하신 거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 방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냥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 우리한테 니네가 이 언약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 주권에 합당하게 행하면 내가 너들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내가 이런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기억할 거라고. 너네들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변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만 그 시대에만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시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조금 멀어졌다도 다시 제자를 찾아오고 다시 제자를 찾아오며 하나님의 큰 그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또 얼마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 왜 그런 세계대전 같은 그런 참혹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야 되냐고, 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냐고 그런 질문들 하죠. 또 당장 우리 일어났던 우리 지금 터키 대지진 5만 명 넘는 그런 사망자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그 땅에 저런 비극이 일어나야 되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상상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이 땅을 향해서 주셨던 약속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기억하시죠? 산 위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끝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왜 끊어져 있는지 아세요? 그 만들어준 자매님이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노아와 하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큰 물질기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가고 또 주의 영역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다는 것 우리 확신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저앉아서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